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한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쭉 보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 혼자 가게 두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냥 두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이제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좀 할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자세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 요구적으로 포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뭐 마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돌칼, 여기 부싯돌이라고 했잖아요. 돌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아파요. 사실은. 어쨌든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최초의 할례는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녀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하거라. 이게 2100 BC 2166년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된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할례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BC 1405년 그러니까 2166년 빼기 1405를 빼면 대략 700년을 건너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해왔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근데 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세월이 가고 익숙해지면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감사할 때는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놀라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늘 공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760년 만에 할례를 하는데 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하는 그 때와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학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5대 문명이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하던 그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부흥하던 발전하던 도시에서 한마디로 시골 구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생활을 했어요. 뭐 이 정도는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죠. 그 정도는 딱히 얘기 안 해도 이제 압니다. 이 40년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의 물을 말리시고 요단강을 육지로 건너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굉장한 파도가 됩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말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쳐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라는 소문까지 듣고 첩보원을 막 보냅니다. 이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만약에 중국이 우리 한국을 이제 그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큰 소리 뻥뻥 치고는 그래도 큰형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것도 좀 자존심 상하긴 해요. 예. 그래도. 예.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첩보를 통해서 지금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말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더라. 이건요. 그 고대에 비하면 신정시대에는 더 큰 일입니다. 이 만약에 계기일식, 계기월식만 해도 고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니 하늘의 특별한 사인이라 생각하고 저주라 생각했던 시대거든요. 지금이야 계기일식, 계기월식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요단강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라가지고 땅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왔더라. 이게 쫙 퍼지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들 혹시 스포츠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스포츠는 먼저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력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세예요. 특별히 단체 싸우면은 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기세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온다 그러고 이미 겁이 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이미 질 거예요. 그들에게 신이 있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신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각자 자기네 신들에게 별 난리를 다 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정신은 잃었어요. 왜요?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전쟁을 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넜으면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 점검하고 군사 훈련하고, 예. 어떻게 진을 짤 것이며 점에 어떻게 나가고 활은 어떻게 쏠 거고, 그다음에 그 창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칼싸움은 어떻게 할 것이, 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전쟁을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슬슬 걸어가면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전문가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헤어든 뭐 피부든 뭐 눕혀놓고 뭐 마사지를 해서 때려 부시든 아니면 뭐 손톱을 바르든 뭘 하든 전문가가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습니다고 나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발로 그럴 거예요. 좀 잘라봐 그럴 거예요. 기술도 없는데 남원장님이 목사님 머리 잘라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됐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머리 잘라 그러면 제가 그냥 뭐 아무 걱정 없이 맡기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기술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손톱 좀 하실래요? 이건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를 안 하는 것은 태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기술, 허연한 사람은 머리에 대해서, 그 네일을 하는 사람은 뭐 손톱에 대해서 그냥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발라야 될 것이냐, 그게 칠할 것이냐, 붙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붙이기 좋다 아무데나 막 덕덕덕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본드 발라가지고. 예? 다시는 못 떨어지게 말이죠. 완전히 그것도 못 박을 수도 없는 거고. 네, 이거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봤을 때 전문가구나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 사실은 길갈이라는 명칭은 원래 있던 명칭이 아니라 후에 붙여진 거예요. 여리고 코앞입니다.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할례를 하거라. 할례가요, 참 말이 할례지 이게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예. 그리고 할례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한테 몰살 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칼을 들고 죽이러 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싸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러 왔어요. 여리고 코앞이에요. 근데 진지 세우고 그 군사훈련에도 시행차는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큰일이죠.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한 것으로 생각하면 불평, 불만이 터져나올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돌칼로 살을 비낸다. 아예 솔직하게 이게 여기 이 돌칼로 여기를 찍 긋기만 해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픔이든 고통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단코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싫잖아요. 고통은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시험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육적인 또는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아픔이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쭉 해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거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광야에서는 안 했을까요? 수백 년이 아니라 1000년 가까이 해오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할례가 난지 8일 만에 자연스럽게 하던 그 할례를 왜 중단했을까요? 상황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때가 어렵다고 해야 될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거 극복하는 것도 신앙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 기독교인이면 압니다. 근데 이 회로가 가끔 끊어져요. 예. 안 가도 편안해요. 아니, 안 가면 더 좋아요. 집에서 할 거 많거든요. 솔직하게.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게 내 일상에, 아니 완전히 내게 습관처럼 제2의 유전자처럼 딱 몸에 박히는 거, 이것도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춥다고, 비 좀 온다고, 눈 좀 온다고, 뭐 이래서 저래서 안 하고 그만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신비인 거예요.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은혜의 방식을 중단시킬 때가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중단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40년간을. 다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신 만나,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요. 그건 모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먹어도 돼요. 과자처럼. 왜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갈아가지고 밀가루처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만나를 집어 먹으면서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 속에 있으면서 맨날 불평불만했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왜 이것만 주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도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줬더니 왜 메추라기 고기밖에 없느냐고. 여기에 싸먹을 쌈 좀 주시라고. 마늘 좀 주고, 부추가 없다고, 쫄쫄대는 거 된장 없다고. 이러고 40년을 광야를 통과를 하니 사실은 거기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할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마음에 할례가 안 돼 있으면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하지 마라. 왜 자꾸 할례 얘기하니? 그리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제는 할례를 하려면 사람의 표피를 비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서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할례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 할례를 받았지만 40년 동안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보다 할례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할례의 중요성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흔적을 갖게 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 혹시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대부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받으셨는데 이 과거에 마치 할례와 같은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내 영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면 내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도요, 마음의 세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례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표인 겁니다. 이게 할례와 세례가 같은 거예요. 굉장한 의미인 거예요. 네. 이게 교회 좀 다녔으니까 껄렁껄렁해도 다 주던데 뭐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에 앉고 세례를 주는 순간 인간을 빌어서 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마 확실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그때 이삭이 안 나왔을 때예요. 아직. 예. 이스마엘과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다 했지만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습니다. 불행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을 확증해 주진 않는데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거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급박한 상황에 할례를 명하셨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도 할례도 그것을 감당해야 진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까지 건너가고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하라 했는데 할례는 육체의 고통을 줍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증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그러니까 세례를 주시고 난 후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따라올 수 있고 영적인 고통도 같이 수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얼른 해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술, 담배 같은 거 말이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꾸준히 오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직
술, 담배를 버젓이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 담배를 탁 핍니다. 저거 친하니까요. 그리고 술을 따라서 먹습니다. 거기까지도 그건 집이니까,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쳐도 목사도 한잔 할래? 이게 뭐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날아갔어요. 할례가,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에 할례하라. 거기서요, 여러분, 사람의 상처가 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요, 보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장소에서 여리고 코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사실을 만약에 눈치채면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아무도 못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아니, 못 쳐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셨을 때는 내가 책임지마, 약속과 같은 겁니다. 우리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를 깨지 못하면 매일 그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시도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 이름이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했을 때 이곳의 장소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길갈이다. 길갈? 길을 갈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수치가 지나갔다. 수치에서 벗어났다.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 그전에는 노예였어요.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하는 짓이 딱 노예들이 하는 짓이에요. 워낙 오랜 세월을 노예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게, 생각하는 게 노예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이름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상하게 허리가 굽고 말이죠. 네. 그리고 괜히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게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그것을 드러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동 이게 하는 이 뭐 이렇게 돌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걸 돌립니다. 가면 돌리고 또 오면 돌리고, 지나가니까 이거 만약에 놓치면 이게 계속 쌓이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 가면서도 이래요. 집에서도 이러고요. 직업병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저놈은 뭘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다 그러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사람이 오래도록 그 일을 하면 몸에 배는 거예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40년 동안 완전히 새롭게 때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전에는 세상에 꽉 노예로 살았어요. 세상 생각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노예입니다, 사실은. 이게 벗어지질 않아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점, 거기에서 그게 할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어느 타임이 왔을 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수치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마귀가 온갖 잡일을 다 시켜서 하라는 대로 질질 따라갔어요. 그게 이제 더러운 줄 모르고 지저분한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추한지 모르고 했어요. 그 세상적으로는 괜찮으니까 성공이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성공이었으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성공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완전한 실패를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길갈은 이제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이제는 마음의 신비에 세례,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삶이 되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온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스스로도 그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복해야 할 습관, 관습 또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많은 산적한 것들, 하나님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해결하며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